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토하고 싶은 신앙입니다. 제목이 굉장히 센데요. 토하고 싶은 신앙 혹은 그 신앙을 볼 때 토가 나올 것 같은 신앙. 지난번에 사대교회 죽은 교회 그 메시지도 좀 굉장히 표현이 강했지만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더 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토 나오는 신앙. 16절 끝부분에 그대로 나오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내고 싶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도대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떤 신앙을 가졌기에 주님이 그분들을 볼 때에 토가 나올 것 같다. 토해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찾아보면 미지근함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주님께서 이 신앙을 굉장히 격하게 꾸준함을 하고 계신데요. 16절 제일 첫 부분에 보시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분들의 신앙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바로 거기 대고 주시는 말씀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설교 들으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가끔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지역에 물 사정이 별로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 크게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았는데 한 가지는 그 성경에는 히에라볼리로 나오는데요. 그 지금 명칭은 히에라폴리스라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거기는 굉장히 뜨거운 온천수가 많이 생산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흘러오는 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식어버리는 거죠. 미지근해지는 거죠. 라오디게아에 오는 동안. 또 다른 방향으로는 골로새, 성경에도 나오죠. 골로새에서 그런 지역에서 물을 끌어왔는데 그 지역은 물이 굉장히 시원했다고 해요. 물맛도 좋고. 그런데 이것도 수로를 타고 라오디게아에 오는 동안 이게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시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주님께서 그 상황을 빗대어서 라오디게아 그분들의 신앙을 도전하는 거죠. 너희 신앙이 꼭 저 물맛 같아. 내 입에서 너희들을 토하여 내고 싶다. 저는 이제 이 본문 볼 때 늘 예전에 유학 시절 들었던 설교가 기억이 나는데 제목이 커피와 콜라였어요. 지금 이 목사님이 중국 상해에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한국 오면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목이 커피와 콜라일까요? 이 라오디게아 이 본문이었어요. 세상에 제일 못 먹을 것이 이 미지근한 콜라. 커피도 그렇잖아요. 여기 커피숍에 가면 뜨거운 커피 아니면 아이스 커피 팔지 미지근한 커피는 안 팔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마시기가 좀 그래요. 콜라는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김 빠진 콜라는 정말 마시기가 좀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 신앙이 꼭 그러는 것 같아.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까지 보고 도대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이 어떠했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거친 말로 꾸짖고 계실까? 토가 나올 것 같은 토하고 싶은 신앙.
찬찬히 묵상하실 때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한번 겸손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우선 첫째, 주님께서 토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교만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이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교만했던 거죠. 17절에 보시면 이분들의 교만이 소개가 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좀 교만해 보이시죠? 네,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늘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잘 아는 그 찬양, 충만 찬양을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뭐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뒷부분이 뭐죠?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뭐 이거는 사실 귀한 고백이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참 가난한데 예수님께서 나를 부요하게 하고 그분이 나의 부요함이 된다. 이 고백인데 참 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고백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잘난 거예요. 우리는 다 잘났어. 나는 똑똑하고 나는 부요하고 그래서 신앙적으로 나는 너무 훌륭해. 자화자찬. 자기가 진짜 굉장히 잘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보면 좀 속이 약간 미식거리는 거 있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떠오르는 사람들 있으세요? 왜 전부 저를 쳐다보고 있냐 이거지. 그런 이분들이 그랬던 거예요. 라오디게아 가면 참 너무 잘났어 정말. 그런데 실제로 주님 보시기에는 그분들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분들의 실상을 주님이 고발합니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가 뭐예요?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보기엔 너희들 안 그래. 너희들 되게 곤고해. 곤고하다는 말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형편을 이야기할 때 나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굉장히 비참하고 신앙적으로 파선 상태다. 그런 사도 바울의 자기 그 고백이었죠. 자신의 죄성을 보면서. 그런데 예수님 보기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딱 그 상황인 거죠. 진짜로 곤고하고 비천하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은 잘났다고 그렇게 교만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왜 이분들은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우리도 혹시 우리 모습일 수 있으니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의 상황 자체가 너무 풍족했어요. 7교회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몇 군데가 그랬잖아요. 사대교회도 너무 풍요로웠다 그러는데 라오디게아 지역도 정말 만만치 않아요. 이쪽 지역은 고대 시대에 흔치 않게 은행업이 발달했다 그래요. 고대 시대의 금융도시였어요. 무역로가 교차되는 지점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 로마 제국에 동과 서를 잇는 거대한 무역로가 있었고 그 출발점이 저번에 사대교회라 그랬어요. 근데 남북으로 잇는 그 무역로도 있었는데 그 교차 지점에 라오디게아 도시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교역도 활발하고 돈도 굉장히 유통량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고대 시대에 은행이 생긴 거죠. 그럼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굉장히 풍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도 발달해가지고 지금도 이쪽 지역으로 여행 가시는 분들이 양털 제품, 울 제품을 많이 사온다 그러는데 이미 이때부터 이 양모 제품이 엄청나게 생산이 많이 되었다 그래요. 부자인 거죠. 뿐만 아니고 굉장히 이 도시가 특별한 것이 지금으로 치면 의과대학이 여기 있었다 그래요. 아까 뭐 안약 이야기 나오고 그랬는데 그 지역에 실제로 의사 학교가 있었고 약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생산되는 참 굉장히 특별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고 정말 상황 자체가 그랬어요. 거기다가 이 도시가 참 복된 것은 박해 상황이 안 나와요. 초대교회는 들어 박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풍족하고 평안하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어요. 다 참 그냥 편안한 거예요. 참 감사한 도시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러면 좋겠다. 그게 이제 우리의 늘 그런 기도 제목인 것이죠. 그런데 인생이 참 묘해서 이게 때로 뭐예요? 신앙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거죠. 아, 내가 잘나서 그렇다.
우리는 참 훌륭한 것 같아. 이렇게. 그런데 그 교만의 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역겨운 거죠. 주님이 그분들의 교만을 볼 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뭐예요? 토해내고 싶다. 굉장히 교만한 모습.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어떤가요? 좀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은 안 나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샘물교회 성도들을 보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요. 참 귀한 거죠. 귀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부심하고 교만이 때로 종이 한 장 차예요. 이게 제어를 잘 못하면 그 자부심이 사실은 교만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고, 교만하면 다른 사람을, 좀 다른 교회를 알로 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지난번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알로 보는 게 뭐예요? 이게 에그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알로 보는 것은 알로 보는 게 아니고 아래로 보는 건데, 근데 여기 그 언어를 아시는 분이 있는데 아래로 보는 것하고 알로 보는 거는 달라요. 그거 혹시 모르시는 분은 그 옆에 물어보세요.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로 알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어른 한 분이 계신데 언젠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작은 교회 성도들을 알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분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아니 지가 그 교회 갈 때 무슨 시험 쳐서 들어간 것도 아닌데 뭐 그거 다닌다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은 정말 자부심이 있다면 겸손히 감사해야지. 그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병든 교회야. 너희들은 정말 병든 교회야. 치료가 필요하다.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비유적인 표현을 쭉 하시는데 너희들 병든 상태야. 이 너희들 사실은 굉장히 헐벗은 상태야. 옷 입고 약 발라야 돼. 그런 거예요. 그게 중심에 교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이분들의 신앙이 뭐냐? 열심 없는 신앙입니다. 이 본문에 이걸 지적을 해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왜 그런가 하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에 열심이 없어요. 19절 바로 다음 구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원문 그대로입니다. 열심을 내라 and 회개하라. 다른 말로 회개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신앙에 열심이 없는 것은 뭐다? 죄다 이 말이에요. 그거 회개해야 될 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에 열심이 없다. 이거 정말 죄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는데 좋은 건 아니에요. 열심히 부족하다는 것 좋은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죄냐? 회개해야 될 죄냐? 우리 예수님 생각은 그래요. 죄다. 살인도 죄고 간음도 죄인데 또 한 가지 죄가 있다. 신앙에 뭐가 없는 거? 열심이 없는 거. 이거는 죄야. 심지어 굉장히 좀 심각한 죄예요. 이 맥락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고 싶다. 우리 주님이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살인죄, 사람 미워하는 죄, 간음죄, 더러운 죄 싫어하거든요. 역겨워하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것도 그래요. 신앙에 열심이 없는 거. 그거 죄야. 이 말씀인데 제가 조금 고민이 되었어요.
이게 정말 그런가? 오늘 주님이 조금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그 신앙에 있어서 열심히 좀 부족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게 뭐 좋은 건 아니지만 특별히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또 스타일이 좀 뭐 이렇게 조금 뜨거운 분이 있고 조금 점잖은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에 열심히 좀 없다고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성도들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토해보고 싶다. 토해내고 싶다. 너희들 회개해야 돼. 이게 왜 그럴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뒤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바로 셋째로 넘어갑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주님이 토하고 싶었던 라오디게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영접 없는 신앙입니다. 이게 그렇게 연결이 돼요. 영접 없는 신앙. 우리 좀 전에 19절 읽었는데요. 바로 20절 뒷구절에 이 말씀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유명한 말씀이죠. 문 두드리고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너와 함께 먹고 지낼 것이다. 이거 달력거림에도 많이 나오고 거의 이 말씀은 처음 들어보신 분 없을 거예요.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어느 성경에 나오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오늘 보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맥락에서 나와요. 주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너희들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너무 미지근해. 너희들 마시는 물 같아. 이 맥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을 열어 나를 영접하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맥락을 잘 보셔야 되는데 무슨 의미냐? 신앙이 미지근하다라는 거 사람 성향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MBTI가 어때서 미지근한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인생의 어떤 사람의 성격 이것이 신앙에도 색깔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신앙이 왜 미지근하냐?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을 수 있다. 뭔가 하면 나를 영접하지 않아서 그렇다. 신앙은 있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는 받았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성도님들 이런 게 과연 가능할까요?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서 이런 상태가 가능할까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앙이 있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뭔가 하면 안 믿는 사람 선교지에 가서 너희들 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 마음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지금 이 맥락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어요.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앞에 서가지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아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 마음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서 나를 영접하면 좋겠다.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신앙은 있으되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죠. 신앙이 미지근해요. 믿는데 미지근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아요. 조금 역겨울 정도로 그 신앙을 우리 주님은 굉장히 불편해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기는 믿는데 예수를 영접을 하지 않아요.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하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내 분명히 예수 고백하고 예수님 믿으니까 유아 와서 앉아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거 입장 바꿔 생각하면 되게 기분이 난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좀 묵상해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를 고백하는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 분명히 뭔가 있긴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대답은 이거예요. 앞으로도 묵상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 이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3인칭으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고백했거든요. 사도신경.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성육신했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거 몇 인칭? 3인칭이에요. 3인칭 고백인데 그걸로 끝인 거지. 뭐가 없는가 하면 2인칭 사귐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삶에 안 들어. 내가 믿기는 믿어요. 그분이 이 땅의 구주라는 거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오늘 내 삶에 있어서 그분과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대화가 없어요. 예수님 이랬을 때 이게 그냥 3인칭이야. 역사적 인물이에요. 그러면 뭔가 하면 예수님이 굉장히 좀 난감한 거지. 나를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별로 관계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래요. 이런 신앙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알고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를 믿는데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가져온 표현이 그래요. 미지근해요. 신앙이 뜨겁지가 않아. 어디 사는 사람처럼. 저 서울 사람처럼. 서울 가서 이야기하면 그 분당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그냥 시골이라서 그러는지 우리 시골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 굉장히 세련되다 그러거든요. 세련됐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그런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언어가 자기 삶에서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게 떠올랐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험 칠 때는 그렇게 알면 돼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그게 그런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샘물 성도들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아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아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내 삶에 뭔가 좀 지분이 있어야 되죠. 그런 거. 제가 이번에 묵상하면서 이 문구를 다시 보게 되는데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 표현이 굉장히 세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성도님들 이거 어디서 나온 표현일까? 내 입에서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렇게 역겨워서 하는 말이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 향해서 어떨까요? 뜨거워요. 뜨거우면 말이 거칠어져요. 이놈의 자식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 자식한테 하는 말. 상관없는 애한테 이놈의 자식 왜 그래요? 그거는 상관없고. 근데 이게 내가 너를 토해버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희들은 죽은 교회야. 이거는 주님이 굉장히 뜨거운 거죠. 실제로 나옵니다. 19절에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오늘 굉장히 징계하시죠. 너희들을 내가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게 왜 나오느냐? 내가 너를 뭐예요? 사랑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 향해서 굉장히 뜨거운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님은 그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뜨거운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어때요? 서울 사람 같아. 너무 세련됐어. 우리 경상도 말로 약간 밀가을 시럽다 그랬는데 그 말도 풀이하자면 또 한참 걸려요. 여러분들 저는 늦었고 그러니까 제 언어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제가 서울말 배우기는 좀 늦었고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한테 굉장히 섭섭하신 주님이 상처받으셨어요. 나는 그렇게 뜨거운데 너희들은 뭐 그렇게 그러느냐. 너무 쿨해. 너무 세련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사실 참 귀한 성도님들하고 신앙생활에서 늘 참 감사한데요.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만 더 뭐예요? 뜨거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신앙은 뜨거운 거거든요. 신앙에 들어오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 주님이 굉장히 뜨거우신 분이고 또 특별히 그래서 우리 주님은 뜨거운 사람을 좋아해요. 신앙은 뜨겁다. 이거 어디서 알 수 있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이름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뭔가 하면 뜨겁다 이거예요. 물론 문자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의미는 싸운다는 뜻이에요. 싸운다. 그냥 해석해서 읽으면 그렇게 읽었어요. 뜨겁다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 영원한 하나님 백성의 이름을 누구에게 선물해 주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아 오늘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이거 없어요. 그리고 그 신실했던 그 참 나무랄 데 없는 아들이죠. 이삭한테 이 이름 안 주셨어요. 대신 오늘부터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누구한테 그러셨죠? 야곱이에요. 야곱이 뭐냐? 뜨거워요. 사실 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막 속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볼 때 너무 귀해요. 뭔가 이 사람 안에는 뜨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닮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그런데 나를 믿는 나의 백성도 그렇게 뜨거우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조금 덜 뜨거워. 귀한데. 이삭은 막 빼고 이 사람은 좀 그래요. 그런데 정말 뜨거운 인간이 하나 나타났어요. 야복 강가에 그 밤을 새워 기도하던 야곱을 보면서 그래 내 백성은 이랬으면 좋겠다. 야곱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어떻게 결혼했어요? 연애 결혼했죠. 그 마음에 드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몇 년을 일을 했죠? 14년. 길게 보면 21년. 여러분들 그래 해본 분 있어요? 없죠. 21년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만큼 뜨거웠어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았던 거죠.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러신 거죠. 오늘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고 싶다. 이거는 내가 너희들이 너무 역겹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 근데 너희들은 너무 쿨해. 조금만 더 뜨거운 사람. 이게 뜨겁다라는 것이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뜨겁고 어떻게 하면 또 그런 건 아닌 그것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삶이 조금 내 헌신이 나의 신앙이 조금 더 뜨거워지시면 좋겠어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기는 그에게 하는데 이건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뭔가 하면 신앙의 그 미지근함, 그 신앙의 나태를 이긴 사람,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는 영광이 임할 것이다. 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토하고 싶은 신앙. 사실 계시록은 조금 조밀하게 묵상을 하고 싶었는데 제일 첫 구절에 14절에 나오는 예수님 소개를 빠뜨렸는데요. 그거 잠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각 교회마다 필요한 주님 소개를 주시는데 아멘이시요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진실하다. 충성되고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참된 증인이시요 뭐예요? 진실하다는 거. 우리 주님이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나는 정말 진실한 하나님이다. 예수다.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해서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오늘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버리고 싶다. 격하게 하는 말, 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내 진짜 그래. 정말 너희들 신앙 변했으면 좋겠어. 그게 진심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진짜 진심이야. 나는 진짜 뜨거워.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조금만 뜨거웠으면 좋겠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미지근한 신앙을 넘어서 조금 더 뜨거운 신앙으로 초대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뜨거우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주를 향해 조금 더 뜨거운 열심을 품은 신실한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뜨거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의 거친 말씀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움을 발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뜨겁게 다가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부족하지만 우리도 주님 향하여 조금 더 뜨거워지는 귀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열어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영접합니다. 들어오셔서 내 삶에 지분을 넓히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또 결단과 간구의 제목까지 세밀하게 살펴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장 복되고 존귀하고 뜨거운 신앙인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세밀하신 임재하심이 나를 향하여 뜨거운 주님처럼 나도 조금 더 뜨겁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성도들의 삶과 걸음과 그 거룩한 결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